신명기 2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상반되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실까, 은혜의 하나님이시 맞나,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불구인 사람은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 다음에 또 부정한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나가라. 이런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윤리와 도덕 차원에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악유만큼도 없는 거예요.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왜 고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에는 병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정결하게 돼요. 근데 구약에서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부정했을 때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구약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만지면 다른 사람은 정결하잖아요. 근데 내가 정결한 사람을 만지면 내가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쉽게 뭐해지겠어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을 진 밖에 보내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 백성 중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것으로 그렇게 이제 부정한 사람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한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터치했을 때 그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이 치유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밝히 그런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잔인한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
쉽게 이렇게 뭐 감염되는 사람들이, 감염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막 무균실에서 이렇게 치료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무균실에는 부모님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거기는 만약에 세균이 존재한다 그러면 생명이 위험하니까 거기에는 다 소독을 하고 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공간 자체를 무균실로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해야만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도 알게 되고 또 시험에 들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21장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도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는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피 흘린 죄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잡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어야 그게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풀면 제일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그 상처가 치유되느냐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주는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입으면 그 일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내가 억울하게 누구로부터 죽었어. 죽으면 그 아벨의 그 죽음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피가 막 호소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지금 와서 사는데 얼마나 이게 막 그 꿈에 부풀어 있고 그러겠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뭐 크게 원한 입은 것도 아닌데 내가 죽었어. 그러면 이게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억울한 일들을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를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방법이 있대.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죽은 사람을 정말로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냐 그러면 장로들 부르죠, 재판장들 부르죠, 제사장들 부르죠. 물론 장로들이나 뭐예요? 재판장이 다 그 제사장에 뭐 이렇게 속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장례를 하게 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송아지 잡고 목을 꺾고 아무도 해보지 않은 골짜기 그곳까지 가서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버린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삶을 내가 받았다, 이러한 의미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요, 나중에 이걸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이렇게 상처받고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안 해요. 그리고 제3자가 개입해서 그 문제를 내 일처럼 해결하고 내 슬픔인 것처럼 내 아픔인 것처럼 그것을 해결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하신 거예요. 이것은 살인한 사람을 묻어두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들끼리 살면서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는데 이게 우리들끼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때 제3자가 등장해요. 그 3자는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와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에 오셔서 그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해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내가 그 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 일의 책임자인 것처럼 나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에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복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여기 경북 경희궁인가 거기 간 적 언제죠? 에?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게 전도를 하면 가끔 우리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우연히 식당에 갔는데 저쪽에 그분이 식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와서 인사도 하시고 나중에는 사이다를 가지고 왔어요. 지나치면 그냥 지나가면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이게 자기 일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네 일이야, 네가 가서 격려해주고 네가 응원해줘, 그래서 하면 내가요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이 외면하고 막 이럴 때 상처 입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하고의 관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여기에서 이걸로 이 사람하고 아픈 상처가 어떻게 돼요? 그냥 치유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때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베푸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읍의 사람이 그걸 그렇게 하래.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아픔과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봐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분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제일 좋아하신다. 지금 이게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성읍이라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잘 깨달아 알면, 근데 나에게 적용되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속였어요. 나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만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오전에 나온 것처럼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새로운 길이 뭐냐면 나를 위로하고 나의 아픔을 싸매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한테 막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하고만 바라보고 저 사람이 내 돈 갚아야 돼 막 이렇게만 보면은요 정말 인생이 힘들어져요. 속병 앓아서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보내서 이 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보내서 그 문제를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해결하게 해서 나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셨구나 그걸 알게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전도하다가 만난 한 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분을 꼭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돈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해가지고 손해가 많이 봤대. 그래서 이제 직장도 직업도 바뀐 거야. 장사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하여가 그랬는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저는 그분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들고 가려고 하면 완강히 거부해. 근데 저에게 그분에 대한 이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분의 상처와 아픔에 저를 보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걸 해결할 수도 있는데, 나에 대한 것들을 전혀 보낸 거에 대한 것을 전혀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분은 그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로 이렇게 상처받잖아. 근데 누가 왔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그걸 잘 깨달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 그 받은 상처를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줘. 이거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는요 발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오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 여기 죽은 사람으로 말하면 억울하게 죽은 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렇게 보내준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해요?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제3의 길이 열려요. 근데 제3의 길이, 하나님은 이미 그러한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혈류증 앓은 여인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만지면 안 돼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이 부정해져서 안 된다고. 근데 여인은, 예수님은 다르대요. 그래서 만져야 된대. 만졌는데 나았어요. 여러분, 구약 율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병 환자들이요,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문둥병자요 하고 소리 질러야 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나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격리되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 자기들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린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허락하신다니까요. 매여 있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한 사람을 전혀 여기서 언급 안 해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얘기만 해요. 하나님이, 야, 제가 죽였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러면 될 텐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사람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안에 새로운 내 삶에 대한 답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새로운 길이 있고 새로운 답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